안녕하세요.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비디오 네겝 제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비디오 네겝 파트 1에서는 우리는 북네겝, 즉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네겝의 중요한 점들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지도 1-12에 나오는 네겝의 남쪽과 동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야가 지도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광야는 높은 바위 사막으로서 그 계곡은 지도 왼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사해의 남쪽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도 3-4에서 보시다시피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애굽강이 약속의 땅 남쪽 경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애굽강은 나일강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강은 시내반도 중심의 물이 빠지는 곳으로 오늘날 와디 엘라이스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신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따르면 우리는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선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신광야의 주 동맥은 광야공원을 사해의 남쪽 끝으로 연결하는 길의 역할을 합니다. 겨울에는 갑자기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연중 대부분 이 지역은 메마른 곳입니다. 이곳 가데스 근처의 신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바위에게 명령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대신에 바위를 내리쳤고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바테안족 속의 도시 아부닷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페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중해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만들었으며 향신료, 유향, 그리고 금 등을 무역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동쪽에는 신광야의 일부인 막메스 라몬, 즉 라몬 분화구가 있습니다. 라몬 분화구는 과거의 지질학적 변동과 급속히 흐르는 엄청난 양의 물로 인하여 파여진 것으로 이 물들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와 사해로 들어갑니다. 남쪽에 지도 1-12입니다. 바란광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란광야의 남쪽 협곡들은 지도 왼쪽 아래에 있는 시내광교로 광야로 연결됩니다.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의해 쫓겨난 후 바란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바란광야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처음 세대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죽었던 곳입니다. 그 이후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풍성한 곡식이 있을 때 그들은 광야의 경험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 1-12의 남쪽 끝을 보면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발과 엘롯, 즉 현대 이스라엘의 엘랏과 요르단의 아카바를 볼 수 있습니다. 에시온 게발과 엘랏은 아카바만의 북쪽 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홍해와 아프리카, 인도양 너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항구들은 동쪽에서 오는 무역 상품으로 인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해의 항구 도시로부터 북쪽으로 가는 길들은 이스라엘을 국제교역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라바 길은 아라바 협곡을 통과하여 곧장 북으로 가서 사해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에돔으로 올라갑니다. 에돔을 통과하는 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서쪽 길은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것으로 구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길이 나 있습니다. 광야길은 동쪽에서 왕의 대로와 평행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유대인 강력한 왕들은 이들 항구와 동로들을 정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역사적으로 팀나산의 삶 속에서 동이 최강되고 수출되었는데
솔로몬 왕 시절에도 태왕되었다고 합니다. 광야와 푸른 물에 좋아하는 엘랏과 아카바를 유명한 휴양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홍해 아카바만에서 지금 스노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류 예쁜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지도 3-1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 후손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일강 유역의 동쪽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번성하였고 그래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심하게 핍박받았으며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일에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옮기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물이 모여있는 곳을 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건넌 것이 아마 현대의 팀나와 쓴물 호수 근방이었다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지역에는 옛날에는 훨씬 많은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 건넌 그 장소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홍해의 기적 이후 바로 들어간 곳이 수르 광야로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한 증거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수르 광야는 여기 가나안과 애굽을 연결하는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수르 광야는 애굽 바로 옆 혹은 바로 앞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르 광야가 어딘지를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 때 바다를 건넌 곳이 현재 아카바만의 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시내산이 현대 아카바만의 동쪽,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다는 것도 부정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한 것은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도 바울 당시의 아라비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홍해 반나를 건넌 후 그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위치는 수르 광야의 바로 서쪽에 붙어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시내반도의 몇 가지 지리학적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반도는 지도에서 보면 마치 토끼의 귀처럼 생긴 모양의 두 개의 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카바만하고 수에즈만입니다. 시내반도는 세 개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모래지역입니다. 중부는 석회암으로 된 높은 지경이며 물은 엘 아이리스 와디, 즉 애굽강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애굽강은 북쪽에서 약소국 땅의 경계가 됩니다. 하지로드라고 불리는 이 길은 시내반도 중심을 통과하여 애굽과 에시온 개별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이 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산 하나가 성경이 말하는 시내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내반도 중남부는 화강암 산지역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이 지역까지 광산길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시내산이라고 불리는 화강암 산맥 위에 오늘날의 야벨무사 또는 모세의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약 1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가 계시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막이 그 증거였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 땅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나온 곳들의 이름은 모두 임시처소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정확히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소를 알 수 있는 이름은 에시온 게벨입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네스에 짓졌고 오늘날 가네스 바네아가 현대 이스라엘의 국경 바로 바깥쪽에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982년부터 시내반도는 이집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약속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40일 후에 그들은 가데스바네아로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잣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은 실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세대 사람 중 20세 혹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약 40년이 지난 후 이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모이게 되고 거기서 모세는 분노하여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림 길을 따라 움직일 때에 가나안 족속의 아라스 왕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이름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이번에는 약속의 땅의 남쪽으로부터 들어가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분원 쪽으로 오게 되며 에돔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로 통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만 하는 긴 여정을 알았을 때 그들은 불평하게 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 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준 대로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약 1400년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제공할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원 근처는 동청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유적지 근처에 일나하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뜻은 뱀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을 돌아가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가 아라바길에서 그들은 에돔 동쪽의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그들은 모압을 지날 때도 모압으로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나 모압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It's a great land. There's plenty of fruit. We are doomed. We're done so. Done so. Cities are enormous. Quiet, cowards. Look at me. Quiet. No, we should surely go out there, for with God we can do all things. We are under 20. We survived the unfaithful report of the spies.